예수님의 3대 사역은 티칭, 힐링, 그리고 프리칭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설교하신 거죠. 3대 사역 중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티칭입니다. 교육하신 거죠. 그리고 그 티칭 가운데 또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이제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사용하셔서 어떤 말씀이 무엇인지, 천국의 비밀이 뭔가, 영적인 세계가 어떠한가,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비유를 사용하셔서 설명하신 거죠. 잘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에 흠을 잡으려는 자들에게 잘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는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이지만 굉장히 일단 심오하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신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심오하기 때문에 또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라는 거죠. 비유는 주로 한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유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비유의 말씀이 여러 가지로 추측도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은 단순하면서도 뭔가 좀 복잡하고, 뭔가 쉽지만 또 심오하고, 그런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비유 중에서 제일 쉬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도 있고,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이 공간복음 세 가지 복음서에 다 있죠. 그런데 특징은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친히 설명까지 달아놓으셨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저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들을 어떤 풀이까지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설명까지 해놓았으니 더 이상 설교할 필요도 없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비유에는 몇 가지 숨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하셨습니다. 씨는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씨가 뿌려지면 땅에서 자라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상황을 이기고 결코 흔들 수 없는 그 강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있다라는 거죠.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응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태도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네 가지 밭, 여러 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데, 근데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같은 말씀이지만 밭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 종류의 밭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고, 한 가지 종류의 밭에서만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와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수의 밭에서만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말씀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중요한 것은 밭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씨를 뿌리실 때 밭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이 있고 돌밭과 같은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밭도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로 가득한 그런 밭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 그런 밭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네 가지 밭, 길가밭, 완고한 거죠. 돌짝밭, 뭔가 확 일어나지만 금방 죽어버리는 거죠. 가시덤불, 말씀을 받지만 여전히 세상 것 가운데 내 생각이 삶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 마음밭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동일하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볼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같은 말씀을 받았지만 다 달랐습니다. 즉 듣는 자의 태도,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 반응,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길은 굳은 땅을 의미하죠. 왜 굳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어요. 수많은 말도 마차도 밟고 지나갔습니다. 다져질 대로 다져져서 흙길이지만 길로 이미 나버린 곳은요, 너무나 딱딱해져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딱딱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거죠. 두 번째,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5절 6절이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입니다. 흙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땅보다 흙이 있으니까 씨앗을 받죠.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돌이 있으니까요, 또 뜨거워요. 그러니까 씨앗이 빨리 열립니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금방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싹은 빨리 나오는데 뿌리 내리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 죽어버립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금방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방 뭔가를 깨닫는 듯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믿음이 떨어집니다. 사명을 받은 것 같은데 그의 삶을 보면 쓸데없는 다른 것에 돈과 시간을 소비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는데 그 기쁨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말씀으로 인한 기쁨보다는 찰나의 기쁨을 더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바로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다. 세 번째 마음은 가시떨기로 가득 찬 마음이죠.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자라요. 그런데 가시떨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말씀이 자라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열매를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마다 염려거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지만 내 삶 가운데 가득 찬 것은 이 세상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복을 받는 사람이죠. 8절을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따로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라고 했는데 1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하시니라. 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죠. 그리고 결실하는 거죠. 예,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잘 듣기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4가지 밭 중에 3가지 밭이 말씀을 잘 들었어요. 길가 빼고는요, 다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돌짝밭도 말씀을 잘 들은 것이고요. 가시떨기 나무 밭도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근데 2가지 밭은 결실을 못한 거죠. 예, 좋은 땅은 말씀을 잘 듣는 것만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 씨앗이 끼어졌다는 거죠. 돌짝밭도 끼어졌어요. 가시떨기밭도 끼어졌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한다는 거죠.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말씀을 잘 들어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킵니다. 근데 말씀을 지키려면 참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나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인내로 결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지키어 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땅이다라는 거죠. 씨는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열매로 결실을 맺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어보거나 밭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냥 또 가꾸고 또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또 지키고 또 기다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뿌려졌어요.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떨기밭에도 또 좋은 토양에도. 관건은 무엇이냐면 땅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내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해보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눈을 보면 알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씨의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없죠. 바른 말씀이 선포되면 그 다음부터는 밭의 문제인 것입니다. 첫 번째 길가의 완악한 마음.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이미 자기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2번째 돌짝밭과 같은 마음.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가볍게 받아요. 그냥 금방 이 정도만 꽃 피우면 충분하다. 꽃도 안 폈어요. 그냥 깨닫는 것으로 감동받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은 거예요. 그냥 돌짝밭 같은 거죠. 그냥 말씀 받고 너무 좋고 눈물 흘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3번째 가시떨기 밭은 세상과 연결된 끈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내 삶의 선택을 보면 어떤 결정을 보면 여전히 세상과 연관된 거예요. 세상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세 부류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열매가 없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 복음에서 쓴 것을 보면요. 모두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받고 있느냐 그것도 참 중요한데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설교를 들었느냐 어떤 설교를 들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도덕적인 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진리에 대한 감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열린 태도,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착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선한 말을 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만 진리를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진리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인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어떤 선에서만 지켜가는 거죠. 말씀에 대한 반응, 오늘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 듣고 깨닫고 지키며, 그리고 또 인내하고, 그러면서 결실을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세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마가복음보다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오히려 좀 은혜로운 말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30배, 60배쯤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은 순서가 달라요. 13장 23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하나님은 주님 우리에게 100배를 먼저 주고 싶어 해요. 우리가 못 받아서 그러면 60배라도 할래. 그것도 감당이 안 되니까 30배라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의 8장 8절에 보면 100배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100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놀라운 열매, 결실, 그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은 좋은 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밭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것을 알죠.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존재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셔드린다는 것, 그것은 말씀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렸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졌다라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밀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흔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거죠.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구제 문제 때문에 사도들이 일이 많아졌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제하고 뭐 돈을 나누고 뭐 걷고 이건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고 그러면서 결단을 했죠.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다른 일은 그냥 다 집사들에게 맡긴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얘기하는 거죠. 그냥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사이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6장 4절에 그 선포를 하고 사람을 세운 후에
사도행전 6장에 불과 석 절 후에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 사역이 왕성해지니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믿는 자의 수가 허다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힘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교회가 세워갈 때 믿는 자의 수가 허다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씨앗 하나가 낳는 생명은요, 씨앗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열매 하나에 또 수많은 씨앗이 들어있는 그 씨앗 하나는 열매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수십 수백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또한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나누어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되는, 그 인생이 변화되고 그 삶의 환경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변화되고 함께 일어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다른 것입니다. 좋은 밭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사탄의 왕국도 커져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고 있는가, 사탄의 왕국이 커져가고 있는가. 그런데 내 삶 가운데서는 무엇이 커져가고 있는가? 무엇을 보며 알아요? 말씀을 받는 나의 태도를 보며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거부를 당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길가에 뿌려졌을 때 그냥 심겨지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돌쪽밭에 사람들이 받는 것 같지만 금방 시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가시떨기 나무에 심겨졌을 때 자라는 것 같은데 금방 자라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밭을 확률을 보면 4분의 1이죠. 근데 씨를 뿌려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서 또 씨를 뿌려보고 했는데, 어떤 씨를 뿌리면 한 구멍에 씨 하나를 뿌리는 게 아니죠. 여러 개를 넣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대부분 하나만 자라죠. 2개 자라도 하나는 다른 건 못 자라고 하나만 자라. 좋은 밭에도요, 한 구멍에 씨를 여러 개 넣습니다. 그 중에 하나, 2개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마음이 어떠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 마음이 굳어질 수 있어요.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기뻐하는 거로 만족할 수 있어요.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여전히 세상 것을 놓지 못해서 그냥 자라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그렇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의 그 결실을 거두길 원하세요. 내가 100배를 못 받으면 그래도 60배라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 결정되냐?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결정되냐?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신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고,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져 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싹이 일어나고, 그리고 점점 자라서 열매를,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것도 아니고,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받았을 때 그때 그 열매가 딱 맺어지는 거죠. 때를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또 우리 교회고,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이 실현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